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서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 신명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볼 본문은 신명기서 33장과 34장입니다. 먼저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은 단순히 복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12지파를 하나하나 불러 복을 빌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2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데 예슈르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라는 말로서 이스라엘을 영예롭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보실 것은 여수룬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부를 때 그것을 무엇을 잘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명예로운 이유는 그가 무엇을 잘해서 스스로 영예롭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복을 선포하고 34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벨세하는 장면도 음미할 만합니다. 그는 먼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지금 모세가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2절부터 3절까지의 지역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모세가 단순히 높은 데 올라가서 지역을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전 지역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입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운 자는 모세입니다. 그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인 근본으로 삼는 율법을 전해준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구약 이스라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의 교회도 이 구약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을 통틀어서 그를 능가하는 인물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한 자인이 죽은 뒤에 우상처럼 떠받들여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그리고 3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10절부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이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상당히 독보적인 독특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둘이 나타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세의 가치를, 그러니까 뭘 잘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모세의 일생과 그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큰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준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율법은 나라의 헌법과 실정법의 역할을 모두 하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국가입니다. 당시에 근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전제 왕권을 수립한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왕이 중요하고 그 왕이 전제적인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신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법을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지만 법이 통치하는 법치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조차도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도 법 앞에서는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 법에 순종해야 했다는 면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신약의 교회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규범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전달해 준 계시의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모세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의미이고요. 이와 함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를 통하여 보이신 성도의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볼 때 놀라운 것은 그가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며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이었고 불평이 많은 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나쁜 것만 배우고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인내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빨랐습니다. 아마도 이 애굽이 우상이 많았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험한 백성들을 모세는 무려 40년간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모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은 모세와 백성들의 충돌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를 도왔어야 할 그의 형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와 충돌했던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얻은 구스 여자로 인해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구스 여자에 대한 것은 사실 드러난 이유에 불과하고 이렇게 본문을 보면 실제적인 불만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자 권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로써 그들 역시 모세만큼 자신들도 권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아무런 대꾸나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맨 먼저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였고 그의 간청으로 인해서 아론이 사역자로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도 모세였습니다.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세도 큰 소리 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리암, 아론, 당신들의 행동을 조심하시오. 당신도 심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담담히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그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는 3절의 말씀으로 모세의 행동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판단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기에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떠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사람의 멱살을 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그때를 인내로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여호와의 성막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혹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내 뜻을 알려주지만 모세는 그러한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 내가 이런 방식을 쓴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직접 따지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질병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잘못을 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리암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모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모세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백성들과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보복을 하거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원망을 하거나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직접 나타나 싸워주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카리스마를 동원하고 분노를 내고 힘을 쓸지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모세의 온유함이고 능력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과 판단에 맡겨서 그분이 선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합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복수하고 해명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느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그를 높일 만한 여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룩과 의의를 보여주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명예와 내 몫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원수를 갚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며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며 성도에게 복이 되는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런 보복을 하느라고 너희 마음에 미움을 품거나 너희 손을 더럽히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고 복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내가 이루어 줄 테니 너희는 폼나는 일, 영광스러운 일,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진해 가다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지내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암 생겨서 죽지 않은 것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요구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던져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내 억울함부터 풀어야겠다고 펄펄 뜁니다. 그래서 내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질 부려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 자신의 바닥만 보일 뿐이며 믿음 없음만 들킬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성도의 눈물을 보시며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때가 되면 의를 이루시고 그의 억울함을 푸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온유함으로 주의 길을 걷습니다. 바보같이 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넉넉함과 강인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핍박받으셨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도의 길을 걸으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의 억울함을 푸느라 하나님을 기다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우리를 잡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성도의 자태를 잃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하루하루와 인생을 붙잡으사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